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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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정해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19절에서 21절까지는 혈통이 가깝다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가까워요? 그 첫째로 21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동생들 혹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근데 좋은 긍정적인 소문이 들린 것이 아니고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에 꼭 양쪽 말을 잘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피고 원고 얘기를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있었지만 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수백 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저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늘 마음에 남아요. 신경이 쓰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불편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그 가서 데려와서 30살 그 이전에 가정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여기 19절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무리와 제자 구분했지요. 무리는 누구예요? 팬.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일 때는 막 박수치다가 나한테 관심 없고 나에게 불편하고 손해를 끼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항상 비교하자고 했어요. 제자들은 희생이, 내가 손해가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 근데 어쨌든 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하지 못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무리들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나를 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데 장애물은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꼭. 자, 그래서 그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웬만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시라고,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반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어머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사실은 혈통적으로 이제 설 명절이어서 우리가 다 만나고 보고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보다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영적으로 가까운, 우리 부모 형제 1년에 몇 번이나 볼까 말까. 우리는 하루만 안 보여도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다른 얘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요. 조금 일부 때는 안 찾아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는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 좋아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날이 저물 때에. 마가복음 4장 35절은 저물 때에, 요 표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 다른 것이요. 다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죠?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와 보십시다.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고물은 배 끝자락입니다. 주무신데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치고 잔잔하더라.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와 보십시오. 8장에 와 보면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여 진 다음에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풍랑을 먼저 꾸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도 하는 이런 순서를 그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에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자 본문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 하루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 어떤 날 하루 오늘 여기 22절 자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어디예요?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저 뒤에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 거라사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것처럼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그래서 마치 나중에 돼지떼로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가자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해서 건너가자 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떠나 그랬습니다. 배에 오르사 떠나 행선 배가 가는 것을 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가복음 배 고물에 잠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하여튼 그 타이밍 딱 그때 저물 때에 갔다. 영적인 의미에 우리의 저무는 것은 영이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낮에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온갖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23절의 동사 두 개 내리침에 위태한지라. 내리침에 위태한지라. 혹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풍랑을 일 때는요 배가 이렇게 그래서 배가 흔들리면은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 고향이 저 바닷가에서 배를 타다가 한 번에 풍랑 왔는데 아무 데도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여. 이렇게 풍랑했는데 여기 배가 여기 꼭대기 또 쭉 내려가면은 앞뒤에 물만 보이고 굉장하지. 그러나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은 뭐 여객선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 갈릴리는 삼각 파도가 있고 배가 지극히 작은데 그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내리침에 이 삼각 파도에 광풍이 내리침에 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 말은 주변의 산 위에서 호수로 불어왔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근데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풍랑은 이미 광풍이 불어 내리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처음부터 깨운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 깨울까요? 예수님은 출신이 목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알기만 해도 이 네 명은 바다 전문가예요. 풍랑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셨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는 이 풍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자고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왜요?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내리칠 때 우리는 이 문제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 자본이 필요하구나. 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내 도울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서 좋은 인맥을 구축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데 더욱 우리가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가자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광풍 앞에서 주님은 아무 역사도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주님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 자본, 인맥, 그리고 기술, 건강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풍은 점점 휘몰아쳤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워.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특히 어떤 일이에요? 충분히 경험했고 또 별로 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기 전에 계획 세우고,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일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요? 베드로도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니까. 이런 풍랑은 그동안 자기들이 고기를 잡을 때 밤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는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되지 않아. 제자들이 나와 깨워. 우리가 제자들을 이런 모습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늦었지만, 사실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유야 어찌했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수만 있으면. 근데 여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이 주석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참 실감나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버리고 모든 자기 재산을 버리고 따를 때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그 집이 굉장한 부자라니까. 지금도요, 배 하나 갖고 있으면 선주들은 막강한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베드로가 그 배를,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재산을 두고 떠를 때는 뭔가, 물론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 플러스 알파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알파가 뭘까요? 그들의 야망.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면 그들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지금 단순히 물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20대, 30대, 어쩌면 초반에 이 젊은이들의 야망. 근데 그 야망이 지금 풍랑으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깨우어서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쳐 잔잔하여 쉬더라. 잔잔하여 쉬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다른 복음서에 믿음이 적은 자였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 누가복음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기적을 확 체험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번뜩이는 이런 이벤트, 우리 신앙이 이 이벤트성 신앙도 귀합니다마는 더 깊은 신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가 문을 두드리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우리 남녀간에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연애하고 사귈 때는 시간을 정하고 만나고, 그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장미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일상이에요. 근데 누가 더 가까워요? 좋은 것, 싫은 것, 불편한 것, 편한 것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은요, 이벤트성으로 그 어떤 사건 있을 때만 짠! 만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믿음 생활도 귀하지만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24시간 1년 365일 평생 밤이나 낮이나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풍랑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와 함께, 평안할 때도 너희는 나와 함께, 그 얘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원합니다. 뭘? 언제든지 같이 할, 큰 위기 앞에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같이 하기를. 사실은 이 풍랑을 주님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가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풍랑을 겪게 했을까? 거라사의 광인도 가서 고쳐야 되고 주의 복음도 거기 가서 전해야 되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23절 중간에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 마침 광풍. 마치 바다가 잔잔하니까 출발을 했겠지요. 근데 마침 광풍이 불어요. 이 사건 말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제자들만 먼저 보냈다가 무리를 걷는 것도, 오늘 이 풍랑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뜻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은 이벤트성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의 범사에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3자로서 주님 앞에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되면 주님 굿바이, 나머지는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와 24시간 1년 365일 매사에 함께하고 싶다. 이게 더 깊은 믿음입니다. 깊은 믿음.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물리적인 거리.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가까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욱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믿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도 큰 일도 하찮은 일도 중요한 일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할 때도 인생의 모든 계획을 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고 주님과 함께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저들의 평생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훈련을 쌓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을 닮아갈 때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병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역사도 이루어내는 온 세계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도 밤이나 낮이나 중요한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가끔 이벤트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과 범사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앞두고 준비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코로나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또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